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예배의 시간,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늘부터가 아니었죠. 지난 2월 2일부터인가요? 31일부터인가요? 네, 마스크가 해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벗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식적인 자리는 마스크를 쓰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 교회가 속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그 너무 지나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좀 몸이 안 좋거나 또 뭐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마스크 쓰시는 게 좋고요. 그냥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마스크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성도님들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만 잘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일상을 이제 회복하고 이제는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인내하고 잘 이겨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주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주님 안에 하나 아버지를 모시는 그러한 가족이 되도록,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 또 큐티의 삶, 살공부 3나눔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봄 특강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달라고 많은 우리 학부모들 또 아이들 와서 정말 귀한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터치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연약한 것들, 하나님 부족한 것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으로 나아가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죄속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하여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녀된 자들로, 백성된 자들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자매 됨을 하나님 믿으며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족 공동체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 가운데 또 규태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하나님 양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깊이 있는 신앙 가운데 더욱 하나님 성숙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헌신된 하나님 핵심 리더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특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남은 3주간의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린이들 또 부모들이 와서 함께 즐기는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의를 하나님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수고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참 평안한 넘치는 은혜의 그런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수련회 우리 학생들이 잘 다녀와서 네, 광고 시간 마치면서 우리 아이들 간증을 잠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이기순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많이 어려우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지금 받으시고 계시고 콩팥이 조금 안 좋으시고요. 혈액이 조금 안 좋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회복되시고 퇴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주보고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큐티의 삶 우리 큐티 짝들이 새로운 짝들이 정해졌죠. 우리 입금이들은 다 연락하셔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죠? 네, 그런 줄 알고 오늘도 잘 모여서 이렇게
조금씩 짝지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큐티 3 할 때는요. 제가 따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각자 주 중에 하시는 큐티는 그 순서에 따라서 큐티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2-3번 정도 이렇게 서로 카톡으로 나누시는 거 하시면 되고요. 주일날 모여서 큐티 하실 때에는요. 뭘 염두에 두시고 큐티 하시냐면 나눔이 중요합니다. 나눔은 인격적인 서로 소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나눔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거만 딱 큐티 그거만 나누면 딱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지냈냐, 기도적은 뭐냐, 요즘에 고민은 뭐냐 이런 것도 서로 나누시라고요. 나누시고 같이 마음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인격적인 나눔하시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막 30분 이상, 40분, 1시간까지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신 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나눔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큐티, 그 아주 인격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어린이 교회 지금 봄 특강 어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참 감사한 건 네, 우리 학생들 주로 모였는데 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작이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 다 초청하고 해서 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함께 또 교회도 오고 또 나눈다고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VIP로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면요 교육사역팀이 모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서 모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시설관리 사역팀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33 기도회는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욱 집사님, 김기원 집사님, 박성중 집사님, 윤기동 집사님, 용혜영 집사님, 전지양 집사님, 차재민 집사님, 강재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 김옥선 집사님, 문면 집사님, 심재 집사님, 이옥재 집사님, 이정숙 A 집사님, 허정 집사님, 황명선 집사님, 홍상성 집사님, 네, 이렇게 18분이 설립사로 헌신하게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2023년 올해 주은혜교회 설립사로 헌신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 7가지가 우리 설립사님들이 이제 헌신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주은혜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른손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이 7가지를 1부터 해서 7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2, 3, 4, 5, 6, 7, 네, 손을 내리십시오. 위에 기록된 분들이 설립사로 위에 있는 것들 합당하게 이렇게 섬기기로 하셨기 때문에 2023년 설립사로 임명합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주은혜교회 최재성 목사. 네, 여러분들이 임명장은 안 드리고요. 네, 요 유인물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서집사님들이 올 한 해 이렇게 헌신하기로 서약을 하며 임명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서집사님들 올 한 해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이 주님의 주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주님께 헌신된 선집사님들에게 주님의 복을 주님의 은혜를 늘 풍성히 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찬송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우리 학생들 저 수련회 참여한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이 아니구나.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많아요. 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학생들이 수련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잘 갔다 왔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왔는데 아주 너무 잘 다녀왔어요. 그 원주였죠, 원주.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인가요? 그렇게 이곳에 연합수련회로 갔다 왔어요. 1,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대요. 네.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는 4명, 우리 도진이까지 목자, 최도진 목자까지 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너무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어떤 감사한 것도 있었는지, 좋은 것도 있었는지, 은혜 받은 것이 있었는지를 우리 한 사람씩 간단하게 간단하지만 아주 엑기스 있게 아주 좋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네, 도훈이부터. 마이크? 네, 마이크 없어요? 없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목장보건 최도은입니다. 저는 수련회 가기 전날에 사실 너무 아팠어서 수련회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날 아침에 몸이 좀 괜찮아져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회에 다녀와서 느낀 것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처음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더욱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은 우리 교회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여한 다른 교회 친구들보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수련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저녁 집회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좋은 시간을 보내서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던 것은 찬양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송함과 감사함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또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홍민기 목사님과 이명규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게 전해주셔서 저녁 집회를 재밌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에 다녀와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기준과 신앙의 가치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세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은혜교회 다른 청소년 친구들도 함께 가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광로 목장에 있는 차예빈입니다. 잠깐만.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좋았던 기억이 많은데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조금밖에 쓰지 못했지만 제 간증 잘 들어주세요. 그럼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째 날에 이명구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느님은 항상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분이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항상 하느님은 우리가 힘들어도 항상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느님을 먼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차길령 대표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년을 매일 1시간씩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좋았던 것은 제가 평소에 수련회에서 기도한 것처럼 오랫동안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잠깐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일 동안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와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은혜 받았던 일은 저녁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오자는 생각보다 재밌게 즐기고 실컷 놀고 오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이명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명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리 손을 놓아도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신다고 놓을 생각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든든하고 하나님이라는 백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불안했던 마음이 좀 편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전 준비를 못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3년 동안 저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 기회로 다시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광로 목장 교사 목자 최도진입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기간 때 예배 시간 후에 오늘 어땠어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서 살짝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들 잘 말해주고 잘 느낀 것도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짧게 하자면 저는 사실 이 수련회를 가는 게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게 되었고 이제 처음 입학한 주원이랑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간 현서랑 이제 마청되는 예빈이랑 이제 대학교 가는 이 세 명을 위해서 그래도 가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제 못 가는 친구들도 생겼고 가는 전날에는 이제 도훈이도 아프고 해서 마음속으로는
자, 가지 말자. 왜 가지? 내가 왜 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건 저였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첫날에는 되게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그럼에도 너가 억지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자가 너가 억지로 이 앞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잘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후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아이들 또 그 회비도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간증 들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은혜 많이 받아요. 이채 목사를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목사를 통해서도 많이 은혜 받는다는 거. 도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듣는 게 더 은혜스럽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기 최재성 목사를 통해서 듣는 설교는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러는데 설교 같지 않게 재밌게 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아이들이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이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참 너무도 중요하지 않나, 너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찬송 함께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갈 점에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를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란 그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릇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마음 주로 섬기나는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경배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고 여전히 넘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 주은혜 교회 청소년들 은혜롭게 수련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냉랭하여지는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높은 물가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민생보다는 당리당략으로 치닫는 정치적 구습이 사라지게 하시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와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며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서리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헌신하며 나갈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병들고 아픈 성도들에겐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겐 주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최재석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 주셔서 듣는 우리들 모두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주은혜 교회 성도들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은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청소년 수요일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넘치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을 주님 다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현대 사회 속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바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평화를 얻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교회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조 헌금 정도 하고 그러면 됐지. 뭘 또 더 많은 걸 또 원하냐, 더 많은 걸 요구하냐. 이 바쁘고 힘든 지친 삶을 살아가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위로를 줘야지, 평안을 줘야지, 뭘 그렇게 요구하고 힘들게 하냐.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는 그런 곳일까요? 바쁜 삶을 살아가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그저 그냥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고 다시 좀 힘을 좀 얻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가요? 하여튼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복잡한 삶을 살아가죠. 참 힘들고 지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도시의 모습이죠. 그리고 도시 안에 이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도 이 전주라는 도시 안에 여기 있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다 도시교회였습니다.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다 도시 안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보는 우리 데살로니가 이 교회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도시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책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서 이 서신, 편지, 글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책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두 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도시 안에 처음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 아주 색다른 특별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때에 우리가 1절만 좀 먼저 한번 볼까요? 1절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게 아니고요. 그 전 거, 처음 우리가 본 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그걸 보시죠.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짧은 인사말이에요. 짧은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 고백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짧은 인사말인데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얼마나 독특한 공동체로 아주 색다른 이 세상에 전혀 없던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전혀 없었던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는 없었어요. 아주 색다른 공동체가 처음 그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금 봤는데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 이 편지가 이거 편지글이에요. 편지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겁니다. 이 편지글이 썼을 때 처음 보면 누구에게 썼는지가 나와요. 아니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넘겨주지 말고요. 거기 보면 여기 이 편지를 어느 곳에 썼는지를 이제 잘 얘기해주고 있죠. 그죠? 어디에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생긴 거죠.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쓰지만 어떠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색다른 공동체예요. 전혀 없었던 공동체예요.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럼 어떤 지역이냐,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도시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아주 색다른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 대부분 그 고대 도시는요, 주전 BC 주전 200~300년 경에 도시들이 세워졌대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3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도 315년경에 도시가 세워졌대요. 이게 이제 어디 지역이냐 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그 지역의 한 도시로 데살로니가 도시가 세워졌는데, 로마가 이제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로마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핵심 수도로 바로 이 데살로니가를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달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겠죠. 중요한 아주 요충지로 이렇게 로마가 삼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살고 있었냐면 한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대요. 12만 명 정도가. 지금은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그리스의 한 지역 데살로니키라는, 지금은 데살로니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그 데살로니키가 한 200만 명 정도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도시죠. 많이 살고 있어요. 200만 정도 살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를 한 17년 전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쪽 뭐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뭐 이쪽 아피볼리 뭐 이런 쭉 이렇게 네아폴리 이렇게 쭉 다녀왔거든요. 갔는데 데살로니카는 유적이 없어요. 유적이 있잖아요. 워낙 그 도시 위에 또 도시를 세우고 그래서 아예 유적이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유적이 남아 있어요. 이 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의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그 감옥도 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감옥일까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웅덩이 이렇게 푹 파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그 벽돌로 이렇게 좀 이렇게 쌓여 있는, 뭐 거의 그냥 흔적만 남아 있으니까 제대로 이게 감옥일까 할 정도예요. 그렇게 이제 유적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유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그냥 기념 교회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기념 교회만, 거기만 다녀왔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도시는 어땠냐 하면요, 고대 도시는 일단 면적이 아주 좁았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시들은 뭐 서울 경기 가면 엄청나게 넓잖아요. 넓고 크고 막 높고, 도시들이 아주 휘황찬란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 그 고대 도시는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진 않았다 그래요. 도로도 무슨 뭐 큰 도로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3~4m 정도. 3~4m 정도니까 이렇게 마차 하나 가면 뭐 마차 2대도 못 가는 그런 도로예요. 도로도 좁았고, 도시 전체 사이즈가 얼마였냐면,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뭐 유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고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거기는 유적이 있어서
거기는 도시의 크기를 볼 수 있대요. 그 안디옥의 도시는 그 데살로니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안디옥은 15만 명이나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도시가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3,200m. 길이가 3,200m. 3,200m 그림이 안 그려지죠? 여기서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아중역 있죠? 여기 전주역을 지나가지고 아중역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거만 있죠. 그 레일 바이크인가? 그거만 있는 그 역 있잖아요. 거기 그 정도가 여기서 그 길이에요. 그리고 또 폭이 그러니까 길이가 그 정도고 폭은 얼마였냐? 1,600m예요. 1,600m면 여기서 안디옥 교회 정도예요. 안디옥 교회 그 정도 거리. 예, 안디옥 교회 정도 거리의 이 폭의 길이는 아중역 정도 길이. 그 정도 안에 몇 명이 살고 있어요? 15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밀집된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이 그 당시에 연립주택이 있었대요. 네, 공동주택, 연립주택. 네, 그렇게 돼 있었대요.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연립주택으로 뭐 20m 이상은 지을 수 없었고요. 안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신전보다는 높이 지을 수 없어요. 건물을. 그러니까 20m 정도의 한 5층 정도 건물로 5층 정도 건물로 다닥다닥 해서 연립 공동주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 15만 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부엌이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부엌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냥 화로를 써서 밥을 해 먹었고요. 연기 나면 그 나무 떼고 막 그렇게 했죠. 연기 나면 어디로 갔을까요? 굴뚝에 있었어요. 굴뚝 없었습니다. 굴뚝은 그냥 창문이 굴뚝이에요. 창문으로 나가도록. 예. 창문이 이렇게 집안에 있어서 그 창문으로 그냥 연기가 나가는 거죠. 그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천이나 뭐 이런 그거로 가죽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가린 거예요. 네, 그렇게 가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낮은 데 살았을까요? 높은 데 살았을까요? 지금은 펜트하우스 그래서 제일 높은 층이 부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는 여러분 하천도 더럽고 그리고 상수도 뭐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물을 다 길어 써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잘 사는 사람들 밑에 살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위에 살았어요.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화장실 없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썼을까요? 요강을 썼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요강을 썼거든요. 예. 저희 어렸을 때는 왜 요강을 썼냐면 화장실이 멀어야 좋다 그래가지고 옛날 집들은 화장실이 저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못 가고 이제 요강에 이렇게 볼일 보고 추울 때 또 요강에 보고 그랬죠.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요강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버렸을까요? 버릴 때는 5층에서 내려가기 그냥 귀찮고 막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샥 하고 그냥 내던지는 거죠. 그러다 지나가다가 재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맞고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재판에 그런 것들도 있었대요. 재판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소송 걸고 막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네가 재수 없어서 그런 거야. 아주 평범하게 그냥 그런 일들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재수 없으면 맞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 시대가 그랬어요. 이 도시가 그래서 그 도시에는 아주 열악하고 복잡하고 더럽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도시 막 깨끗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엄청나게 막 상수도 없고 개천은 막 구정물로 가득 차 있고 악취는 나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 뭐 질병이 많은 그런데 질병이 많잖아요. 예, 질병이 많아서 때로는 역병이 한번 돌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도시였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는 무질서하고요, 범죄율도 높고, 그리고 화재, 폭동 이런 것들이 뭐 자주 일어났다고 그래요. 도둑은 늘 있었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할까봐 늘 위험에 덜덜 떠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 곳에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기 안에 생긴 것입니다. 고대 도시는 현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노숙자가 많고 빈민들이 많고 과부와 또 고아들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늘 느끼고 있고 불안하고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도시로 모였을까요? 도시로 모인 이유는 뭘까요?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래도 시골도 잘 살고 그러지만 지금도 도시로 모이는 이유는 뭐죠? 그래도 도시는 먹고 살 게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래도 도시에 가면 그래도 거기 일자리가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도시로 모이는 거죠. 또 그래도 도시에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열심히만 일하면 내가 열심히만 살면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도시로 모이는 거죠.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시가 이렇게 발달된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건물을 생각하시죠. 이거 어떤 건물이었을까 그때? 건물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죠. 특별한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데살로니가 공동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 어떤 특별한 그런 그 목적과 특별한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1절부터 10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요. 그 이야기는 시간상 지금 많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각자 보시기 바라고요. 이 새로운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특징은 무엇냐 하는 것을 오늘 1절에 아까 계속해서 봤던 우리 PPT 담당자들이 계속 올려줬던 그 말씀 한번 봐주세요. 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공동체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 공동체의 모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어요. 이건 너무도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요. 아버지면 어떤 아버지실까? 상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니까 이 상이 그려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뚫어지게 보다가 또 잘못했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막 훔치고 그럴 때 혹시 하나님 보지 않나 막 이러잖아요.
그런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버지를요, 어떤 상으로 딱 우리가 잡고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경험해온 아버지 상을 딱 그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이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유교적인 문화의 아버지들은 어떻죠? 아주 근엄하고, 그죠? 엄격하고, 예. 이렇게 예의 갖추고, 막 이런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런 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근엄하신 분, 매를 드시는 분, 막 이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구약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무섭게 심판하시죠. 막 수만 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예,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일부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면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과 아주 하나님은 따뜻하시고 품이 아주 넓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무한하게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서 견디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견디지 못하신대.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무 기뻐서 막 아주 자상하신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대하듯이 그 손자 손녀를 막 너무 이뻐가지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그런 할아버지.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또 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은 일부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전체가 아니세요.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예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엄하시고 근엄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나도 아버지, 그래 아버지의 역할은 그런 거지. 그래서 아버지로서 딱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그런 식으로 그냥 탁 잘라서 막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많이 엄격하게 자식들을 매를 들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죠. 엄격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가끔씩이죠. 진짜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할 때죠. 늘 그냥 엄격하게 하면 그 자식은 어떻게 기를 피고 살겠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도 그 자식들에 대해서 지나친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는 근엄함을 가지고 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이해하시고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는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주신 분이세요.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렇게 보세요. 너 죄 짓냐 안 짓냐, 너 잘하냐 못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 죄시고 따지시고 뭐 그러시는 분이겠어요? 안 그러시죠. 자상하신 분이세요. 따뜻한 분이세요. 아주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 아빠를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아빠에서 모인 우리 공동체예요. 그러면 나도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도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 사람도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도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아빠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요. 근데 가족이 인사도 안 해? 에? 가족이 본척만척 돼? 가족이 그런가요? 아니, 가족이 동네 사람보다도 못해? 동네 사람도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에 만나면 끄떡이라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기본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지 않아요? 조금 더 하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뭐 이런 거.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이 동네 사람들도 봐도 동네 사람들보다도 못해. 우리가. 우리 같이 형제자매인데 우리 같이 형제자매잖아요. 우리 형제자매 한 아버지를,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같은 다 아들, 형제, 자매, 아들, 딸, 그리고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같이 같은 식구로, 같은 가족으로 충분히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아빠가 한 분이시네? 그러니까 한번 인사 나누세요. 네, 같이 보시면서. 아빠가 우리 한 분이시냐? 하나님 한 분이네? 예? 아빠가 하나님 한 분이야. 예. 그죠? 예, 아빠가 하나님 한 분이네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음부터는 반갑게 인사할게요. 우리가 한번 예, 옆에 계신 분들과 다음부터는 더 반갑게 인사할게요. 네. 그 정도는 돼야죠, 그죠? 반갑게 인사하고 여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도 식구면, 저 가족이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안부는 묻는 거지. 안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죠. 우리 가족인데. 더 나아가서 뭐까지는 해야 될까요? 우리 저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뭐 애들이 있는 가정에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또 어때요? 뭐 사정도 물어보고, 그죠? 그 정도까지는 해야죠. 가족이면. 어때요 요즘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사정도 알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게 시작돼야 되는 거죠. 이게 없이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후적 다 가버리고 이런다 그러면 이거는 이 교회 처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처음 교회, 아주 색다른 독특한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것도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시고 인자하시고 예, 아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넉넉함으로 사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모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인사도 하고 가족으로서 서로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거의 깊이 있는 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독특한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주님이라 그래요. 주 예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 예수.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이 당시에는 종들에게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있었겠죠. 그 주인들은 또 더 주인이 없었을까요? 더 위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시저였습니다.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딱 살리면 사는 거고 황제가 딱 죽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황제가 주인이니까 황제 마음대로.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에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모임은 우리 같이 여기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하는 돈, 재물, 물질, 이게 주인이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주인 삼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주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 주인이고요, 재물이 주인이에요. 부자가 되는 게 주인이고요, 명예를 얻는 게 주인이고요, 권력을 찾는 게 주인이에요, 쾌락을 누리는 게 그들에겐 주인이에요. 그래야 산다고 생각해.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니까. 그걸 소유하고 그걸 붙잡으면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만 주인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말할 때에는요, 세상에서 취하는 어떤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취하면 죄다고 얘기도 말씀하시지만, 더 깊이는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하면, 내 자신이 내가 주인 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돈과 재물과 이런 것을 막 취하는 것이, 이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왜 쾌락을 추구하죠? 내가 왜 돈을 제일로 추구하죠? 내가 왜 명예와 권력을 내가 왜 그걸 지으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죠? 나 잘 되고, 나 잘 되고, 나 편하고, 결국은 나예요, 나. 그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낳은 자식들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키워, 내 뜻대로 키워. 그래서 내가 못 이룬 일 자식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고,
예. 내가 못 이룬 꿈, 자식을 통해서 꿈을 이루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자식을 내 마음대로 막 로봇 조종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너 초등학교는 이렇게 가고 중학교는 이렇게 가, 고등학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 자식을 딱 가둬놓고 키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오늘 우리 아이가 간증을 했는데, 둘째 아이가 그 주일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왔어요. 주일날 새벽에 하도 견디기 어려워서 응급실 갔다 왔어요. 제가 그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응급실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교회 왔다가 주일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얘가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퇴원해서 데리고 와서 얘는 이제 하루 종일 앓고 있었죠, 집에서.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 마치고 갔더니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 뭐 정상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뭐 요만큼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위와 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뭐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내일 수련회 갈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빠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지금 이 상태에 무슨 수련회야? 가지 마!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저도 정상적인 아빠입니다. 저 이상한 아빠 아니에요. 저도 정상적인 아빠예요. 저도 여기 이까지 나왔어요. 여기 앞까지 가지 마!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참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내도 갈등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는 자기도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못 가면 또 같이 가려고 했던 이 친구들을 이것도 나 때문에 또 이거 실망을 하진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거 오랜만에 수련회 가는 건데 이거 수련회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이 아이 안에도 막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일단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 시간 8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못 일어나서 제가 가서 깨웠죠. 그랬더니 얘가 딱 일어나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너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갈 수가 있겠다고 갈 수 있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만큼 나왔어요. 야, 가지 마. 안 가는 게 좋겠어. 이게 이만큼 나왔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준비하자.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먼저 그리고 뭐 빈속에 간 거죠. 뭐 빈속에 그 죽을 싸가지고 이제 죽을 싸서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수련회 가다가 아프면 바로 전화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전화해. 아빠 달려갈게. 도착했는데 아프다? 도저히 못 있겠다? 전화해. 나 달려갈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보내놓고 편했을까요? 계속 걱정했죠. 저도. 이거 괜찮은 건가? 제대로 하나? 끝나는 날까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너무 술을 잘하고, 물론 자기도 이제 밥도 못 먹고 막 거기서 죽 먹고 다른 애들 맛있는 거 막 먹는데 혼자 죽 먹고 막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빠가 주인이 아니고요. 엄마가 주인도 아니고요. 내 자신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운전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늘 그렇게 그냥 사고 없이 지내시는 것 같으세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사고 안 날 수가 없어요. 위험해. 너무 무서워요. 운전이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뭐 안전해요? 뒤에서 받을 수도 있고 옆에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하고 내가 뭐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막 느껴. 그리고는 막 자랑스럽게 살아가. 그리고 막 자녀들한테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운전하고 위험한 길 다니고, 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위험한 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그 안에 우리가 거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거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기에 거하고 살아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따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공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인 아주 끔찍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질병이 많고 그런 그 도시, 아주 복잡한 도시에 모여있는 거기 그 문화와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 안에 살고 있지만 특별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삶을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전주 도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주 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거해 있고, 이 끔찍한 세상에서 도망가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이 복잡하고 온갖 불법과 비리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당하게 멋지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저와 여러분이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가 마칠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한 가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내가 믿음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이제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 임경을 삼으시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오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그것을 하소서. 의진 예수님 그것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헌신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또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거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